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서 16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사울을 섬기다 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새롭게 왕으로 세움받은 청년 다윗이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워하는 폐위된 사울 왕에게 수금을 연주하여 사울을 치료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2세의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죠. 형제들에 비해서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고요. 키도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7형들은 꽤 쓸만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막내 8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에게도 눈길을 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궁궐로 들어가지 않았고 사울도 당장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새롭게 왕이 된 이 다윗이 폐위된 사울을 섬기는 신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게 하시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이 사울이 악령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 히브리말 바트는 두려워하다, 놀라다, 겁먹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평안하고 담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악령의 역사를 허용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주님과 또 교통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악령이 찾아와서 역사하는 것이죠. 아담 부부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범죄했을 때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늘에 숨었습니다. 이 아담 부부가 가지게 된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벌받을까봐 공포에 사로잡힌 두려움입니다. 참신자라면 이런 공포심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모든 욕심 버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니까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더러운 영이 마음에서 떠났으면 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또 순종하는 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때보다 더 악해졌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함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에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국가 권력에 기대면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얻어서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제 권력을 쥐고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어와서 부자가 됐으니까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심령이 얼마나 오랫동안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신자, 그런 교역자, 그런 교회, 또 그러한 국가, 여기에는 구원의 역사도 끊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끊어집니다. 평안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막의 가시덤불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말죠. 마치 메마른 사막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큰 예배당 건물도 있고 교인도 많고 자신을 추앙하는 세력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실력을 믿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심판이 무엇인가요? 그 심판받은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빛을 무척 싫어합니다. 자기의 그 죄악된 행위들을 감추고 포장하기 급급합니다. 같은 형제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면서 그 교인들에게는 의인으로 둔갑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 교인들을 선동해서 형제간에 이간질시키고 신앙 양심을 따르고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신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교회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국가 지도자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결백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벌여놓은 범죄 행위 감축이 급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국민의 혈세를 갈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일을 하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온갖 인권을 말살하는 정권을 추종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오늘날에도요, 많은 현대인들, 이 사울처럼 정말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특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팀 라하이 박사라는 분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항상 피곤하고 마음은 냉담해집니다. 식욕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외모에 별로 관심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신체적 질병에 시달립니다. 심장이 급하게 뛰고 피곤에 지치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이고 호흡 곤란, 두통, 변비, 가슴앓이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고요.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일이 많아집니다. 분노심의 화를 잘 내고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잔잔한 음악조차도 시끄럽게 여깁니다. 자기 혼자라고 하는 그런 고독과 두려움, 또 불안, 공포, 근심에 사로잡히고 절망감에 빠져들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계속돼요. 사막 같은 삶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고 나서 그 죄에서 용서받고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그 속을 뭔가 채워보려고 세상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국 절망밖에 얻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팀 라하이 박사가 진단한 결과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서 왔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해방되는 길,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길. 자, 그래서요, 이 다음과 같은 처방을 제시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자, 첫째,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용서를 경험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 둘째, 죄사함 받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머물게 되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넷째,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가 바로 되면,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다섯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섯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도 안다.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니까요. 자, 정신질환에서 해방되는 7번째,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고난을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7가지 원리 꼭 기억하시고요. 이 순서를 따라서 묵상을 하면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절망감이 빠질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자, 사울은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의 삶에는 어떠한 평안이나 소망이나 위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왕권 유지하는 일에만 모든 신경을 씁니다. 혹시나 반역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자기가 돌봐야 될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합니다. 혹시 반역하는 자는 바로바로 처단을 하겠죠. 그러니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맡은 이 왕직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그 책임이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 이거를 인정해야 하는데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니까 이건 자존심이 깎이는 일이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런 정신병적 증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기의 죽은 사울을 보니까 너무나 안 됐어요.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본문 15절 16절.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자,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라고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 구한다는 히브리 말은 바카슈, 찾아내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왕 주변의 어떤 인물들도 사실 사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인물을 간절히 찾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죠. 신하들은 수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치료법을 권했습니다. 자,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는지 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단조 음악을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장조 음악을 들으면 밝아집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1절 18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니 젊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니 그는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힘센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며 준수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자, 젊은 종들 중 한 사람이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주목을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았다라는 말, 보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죠. 자, 여기에 히브리 말 라아, 이거는 발견하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젊은 종이 평소 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즉각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을 추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실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정신적으로 곤란을 당한 거, 또 앞에 종들이 사울에게 말을 했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라고 얘기한 거, 또 다른 이 젊은 종이 이 다윗을 추천한 거,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역사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인물들 사실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신부는꾸러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신하가 다윗을 소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금을 잘 탄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몇 가지를 얘기했죠. 수금 연주하고 힘센 용사이고 전쟁에 능하고 말을 잘하고 준수한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이렇게 한꺼번에 즉각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단지 수금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방면에서 준비된 인물이다.
힘센 용사라는 말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할 때 유력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용사의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힘센 용사라는 히브리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언어 사용이 참 능하다. 사람과 대화하는 기술이 있다. 대화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 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참 이런 능력이 참 좋은 능력이죠. 언어 사용에 능한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임기응변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또 협상하는 기술 필요합니다.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거 가서 그대로 보고 읽어주는 정도의 실력.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제 외교 무대에서 외국의 정상들과 토론하고 자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준수하다 했는데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종이 다윗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분이다,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뭘 했길래? 열심히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수금을 연주했는데, 또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양을 구해내는 일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죠? 실력이 출중합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인물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즉, 음악을 자기 명예와 자기 성공,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유명한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 참 귀합니다. 그런 음악인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바라요. 그런 사울을 하길 바라요. 자,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9절 말씀.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양떼와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자, 이제까지 이 성경 본문에서 아무도 사울 왕 대신에 왕이 될 왕의 이웃이 누군가, 그가 다윗이라고 언급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다윗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이 놀랍게도 사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28절에서 예언했던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 이것을 사울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왕국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인 것이 확실하죠. 16장 1절에서 그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나를 위해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왕의 현재 고통을 해결할 인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찾아오라고 사울이 명령했죠. 여기 찾는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예비해 두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을 폐위된 사울 자신이 부른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낮고 천한 신분에서 갑작스럽게 왕의 옆에서 왕을 섬기는 신분으로 상승한 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연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때문이죠. 자,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노래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사무엘상서 2장 8절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자, 한나가 이 노래를 할 때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그 인물이 이렇게 모두가 혐오하는 그런 싫어하는 이 목동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세워질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노래한 것이죠. 이새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자, 20절 이새가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의 손에 들려 사울에게 보냈다. 사무엘은 16장 2절에서 사무엘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암송아지를 끌고 왔습니다. 왜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 기름 붓는 그런 의식을 들키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직접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예의를 표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자기 손으로 사울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가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무기들을 드는 사람이 되었다. 다윗의 맡은 첫 번째 임무는 왕이 된 후 첫 번째 임무가 폐위된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사실은 좀 의아하죠. 아니, 사울 왕을 빨리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울처럼 그렇게 전체를 밟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일개 목동이 갑자기 왕의 비서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한눈에 사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여기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했다. 이 아하브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의리 또 애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왕의 신임을 단번에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으로 다윗의 입지가 확실해졌다. 왕의 총애를 입었으니까요. 또 그 이후에도 이 아하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18장에도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다 할 때도 아하브예요. 또 18장 16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도 사랑받았다 할 때도 아하브예요.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아하브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윗은요 가는 데마다 사랑을 받습니다. 총애를 입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은 맡겨진 일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 비율을 맞췄다는 말보다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군소리 안 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날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총애를 받으셨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미운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예뻐요. 이렇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것, 이게 다윗의 특징이었습니다. 본문 22절,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다윗이 내 앞에서 섬기게 하여라. 그가 내 마음에 들었다 하였다. 사울,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다윗이 왕의 신뢰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의 최측근 이 비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죠. 이 사실을 이 다윗에 붙인 이새에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자기 곁에 두고 비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 임명장을 수행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웠을까요? 저 사람이나 사람 노릇 제대로 할까? 저는 조그만한 게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천시했던 막내가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비서관으로 임명을 받고 단번에 왕궁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두면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요, 부모를 반항하는 못된 자식, 아버지가 재판 절차 없이 즉각 처형하는 법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21장 20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이 자식은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술만 마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그 악을 없애버려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부모를 반항하고 거역하고 적대시하는 못된 자녀가 이 동네방네 소문이 퍼지면 그 부모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곤란하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식이 나오면 즉결 처형하라, 이런 율법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행위,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의 권위이죠. 부모의 권위를 욕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반면 이 다윗처럼 부모의 이름을 드높이고 이 이새의 가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참 그 아버지가 누군지 훌륭하다. 야, 그 집안은 참 좋은 가정이구나. 이렇게 명예스럽게 만든다면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죠. 그런 자식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내 아들이,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 아버지와 가정의 명예를 드높이니까 부모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바울 사도가 자식같이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런 것으로 유명한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이렇게 모든 고난을 극복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자, 우리는 이 사울 왕 앞에 선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지 영광을 받고 계신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오늘 마지막 절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해하며 상태가 좋아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다윗은 사울 곁에 있으면서 사울이 악한 영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다윗은 악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듣고 평안을 회복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요긴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18절 말씀에 우리가 봤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죠. 형제 중에도 또 이웃 중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꼭 있어요. 자,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방언을 몇 시간 동안 하고 무슨 놀라운 기적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감정과 욕심을 다 못 박은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타나요.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원리를 따르면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악령에 고통하는 이 사울을 곁에서 섬기면서 사울에게 평안함을 주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신질환 이거 해방되는 방법,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그분 닮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다윗은 컴난에서 발견된 이 자료에 의하면 3600편의 시편을 주었다고 그래요. 450곡의 노래를 작곡했다고도 하죠. 자, 그러니 다윗이 정서가 풍부해서 희상이 잘 떠오르고 노래도 잘하고 연주도 잘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고요.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은 당장 중단을 해야 되겠죠.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일 필요합니다.
지금은 미미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귀하게 쓰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자, 수금을 연주한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새 시대에 맞는 찬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CCM, 현대복음성이 교회마다 경건한 찬송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무색하게 듣기 편하고 부르기 편하면 좋은 노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노래 멜로디들 부드럽고 리드미컬을 해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위기 휩싸이게 만듭니다. 이 타악기가 주종인 세속악기들 예배당에 들어와서 마음껏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찬양에 대한 열정이라고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육체 감정 자극하는 일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청년들을 교회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한 거, 경건한 교회 예배를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보다 시끌벅적한 시장통 분위기, 열린 음악회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깊고 풍성한 신앙 고백, 그러한 신앙 생활을 담지 못하는 그런 얄팍한 가사들, 그런 멜로디들, 감정을 북돋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데는 부족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노래라 할지라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방식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가슴앓이하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합니다. 옛날 찬송 누가 요즘에 불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찬송이 새 찬송이죠. 기존에 부르던 통일 찬송가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 과연 이 새로운 현대 복음성을 불러서 믿음이 더욱 돈독해졌는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짓고 분열하고 다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에는요,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루 찬송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구속의 은혜, 천국 소망, 교회, 부르심에 대한 응답, 회개와 사죄, 믿음의 확신, 소명에 대한 헌신, 고난 극복, 봉사 충성, 영적 전투와 승리,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평안과 위로, 축복과 감사, 예수님의 제자도, 성도의 교제, 소망, 이런 다양한 주제로 찬송할 수 있는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교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러왔던 찬송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우리의 현재 예배의 음악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무시당하고 들판으로 쫓겨나 양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잘것없는 우리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